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모세하면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제 모세하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두 손을 이렇게 높게 들고 갈라진 홍해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고 있는 그런 위험 있는 믿음이 견고한 모세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세하면 모세의 그 온유한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작은 변화에도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끝까지 용납해주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의 모습, 그 모습은 온유함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세하면 온유함을 떠올리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신실한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별 설교로 전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모세라는 인물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는 신실했고 이웃에게는 온유했던 성품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가득한 인생이었죠. 이와 더불어서 모세의 성품은 신실함과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매우 다혈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큰 믿음과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것은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이죠. 모세의 견고한 믿음과 신실하고 온유한 성품은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라는 곳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매일같이 거닐었던 호렙산이라는 이 장소와 또 매일같이 마주했던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은 어떤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발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모세는 신발을 벗으면서 자신을 의지했던 과거의 모습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국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출애굽의 그 역사를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과 새로운 만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본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으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모세의 직업은 양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인, 강대국의 왕인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로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라고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는데 그 손에 나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옷에 손을 넣었다 빼니 그 나병에 걸린 손이 회복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심하면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 강에서 물을 한 움큼 떠다가 바닥에 부으면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한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모세가 잘해야 하는 일은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모세는 질문하는 것에서 이제는 질문을 마치고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야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번에는 아주 강한 어투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직접 그 말씀을 가르쳐 줄 테니 애굽으로 지금 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골목 길이 막혀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체념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에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크게 노하시면서 너의 형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줄 테니 지금 바로 애굽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그 스토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부르심 앞에 연속되는 핑계로 반응하였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만 댔던 것이죠. 성도님들께는 이러한 핑계대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모세가 보인 반응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A부터 Z까지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도 있고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모세의 반응과 동일했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서 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목회의 길을 간다면 부모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 가운데 목회자보다는 목회자만큼 믿음이 좋은 성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모님께서 저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주셨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20살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저도 모세와 같이 핑계를 계속해서 대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회자나 선교사로서의 그 부르심에 국한해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부르심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었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그 부르심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사역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세상에서 나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일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재정을 나누는 헌금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심하지 못하도록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핑계를 매일같이 늘어놓는 우리들의 흐릿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몇몇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시끄럽게 오고 갔는데요. 그때 모두의 그 입을 조용하게 만든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모두가 그 토론 가운데서 그만 말을 하게 됐던 것일까요? 그 자매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저의 이기심이 저로 하여금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척 괴로워요. 자매의 대답을 들은 많은 이들은 더 이상 토론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모임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핑계를 대고 있는 흐릿한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그 모든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과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늘어놓고 있다면 그 핑계의 근원인 걱정과 두려움, 나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태도였는데요. 이 모세의 태도보다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나서야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 장면에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오늘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노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완고하고 엄격한 태도를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완고한 하나님의 모습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같은 동일한 오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3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3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죠. 여기서 1달란트는 한 사람이 15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큰 재정이 그에게 허락된 것이고요.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허락된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재정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죠.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 그 2배의 금액을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그대로를 주인의 앞에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그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종이 주인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하고 빡빡한 사람, 용서가 없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빡빡하고 완고한 분이다, 빈틈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은 이 달란트 비유의 종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시고 벌하시는 빡빡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동정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핑계를 도는 모세에게 처음부터 분노하셨던 것은 노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질문에 하나하나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불안해할 때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까지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핑계를 대며 부르심을 회피하는 모세의 연약함을 아실 뿐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그의 부족함을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하셨던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니까 좀 더 시간을 끌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넓은 하나님의 긍휼의 품 안에 안겨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즐거이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책의 내용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주저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쉽게, 더 자주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건한 그런 믿음을 떠올립니다. 그러한 모습도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매일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방금 책의 내용에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에 이끌려 나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쉽게, 더 자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과 기다리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 마음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흐릿한 우리의 마음, 그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믿으며 그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앞에 바로와 같은 거대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현실보다 크시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